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벌써부터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때이른 무더위로 말미암아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은혜의 강물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시원한 말씀의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풍성하게 무르익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신 후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가장 엄숙하고도 결정적인 구원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불의한 재판, 세상의 조롱과 가시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 참된 평안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가슴 아픈 부인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을 이 장면과 대조해서 보여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음 아픈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한편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도 자신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더러움을 받지 않으려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음을 고백하며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불의와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본문 속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뼈아픈 연약함과 또 영적 정결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지독한 위선,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시선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제자임을 숨긴 채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을 배신한 제자의 모습은 아닌지, 혹은 형식적인 예배와 경건의 모양을 앞세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과 세상의 불의조차도 결국 구원의 계획으로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의지하시면서 모나고 아픈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임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대답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써 참된 진리가 자기 자신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 유월절 전례대로 석방하려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진리를 등지고 여론에 휩쓸려 소리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은 진리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소음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진짜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느 자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성공을 좇으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삶의 눈앞에서 찾아오는 작은 유익을 위해 참 진리이신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바라바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직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안한 다스림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인들은 가시관으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어찌 보면 잔인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무리 앞에 세우며 보라 이 사람이로라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조롱과 연민이 아마 가득했던 투였겠지만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참된 메시아, 참 사람의 모습을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순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아랫사람들은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자비는커녕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광기 어리게 소리 지르는 장면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머리에 박히시는 그 가시관과 살이 찢기는 채찍질을 묵묵히 견뎌내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모습이, 그 고통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한 보라 이 사람이로라 라는 이 외침은 오늘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의 선포임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억울함과 아픔의 자리에서 성급하게 분노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조롱과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며 고발하자 빌라도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큰 소리치자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참된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애쓰지만 군중들이 소리치는 이 목소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이 무리의 정치적인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영적인 두려움을 분명 느끼고서도 결국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군중의 압박과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넘겨준 이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자리를 잃을까 무서워 빌라도처럼 주님의 뜻을 가볍게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권세의 진정한 주권자이시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거센 위협 앞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세 가지의 언어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가지의 언어로 써서 붙이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서 선포하게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속옷을 제비 뽑는 와중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가족들을 돌보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발 아래 서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와 제자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깊고 섬세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원래 내가 매달려야 마땅했던 그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음을 고백하며 그 흘리신 물과 피의 무한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 귀한 나, 그리고 그 귀한 공동체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공동체인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안에서 오늘 하루 외롭고 아픈 지체는 혹은 없는지,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는 내 주변에 없는지를 잘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그 따뜻한 사랑의 돌봄을 우리의 주변에도 온전히 흘려보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여정, 정말 구원의 클라이막스를 묵상하며 우리 또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억울함과 고난, 사람들의 거절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평안과 안락함에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 되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며 십자가의 깊은 그늘 아래서 영혼의 참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